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 오늘 본문도 보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을 나타나게 돼 있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니라. 오늘 주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힘이 우리를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것 누가 부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 보니까 성령의 위로로 인하여 교회가 뭐죠?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성령마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이 차고 빈자리가 넘치려면 한 사람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마다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성령께서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받으면 권능 받아요. 권능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가가지고 복음을 진 거예요. 예수를 진 거예요. 그분을 자랑해. 할렐루야. 그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이러면 이제 목소리가 적어져. 왜? 그 뒤에 근데 왜 전도 안 해요? 이렇게 나올까 봐 이제 또 벌써. 성령 받았습니까? 아, 진짜입니까? 그럼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이 근질거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자식이 서울대 들어갔어요. 입 다물고 난 부모를 한 사람도 못 봤어, 보니까. 전부 다 뭐 하더라고, 보니까. 그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조금만 잘해도 뭐예요? 입이 근질거려서 가만히 와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며 그 성령님은 반드시 내 입을 열어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거든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있는 곳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야 어떻게 되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나? 그럼 나는 뭐예요 지금? 성령 받았나 의심해 봐야 돼.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니까 아하, 성령의 힘으로 내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구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봄을. 보세요. 하늘로부터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은 전하는 자들이 뭘 힘입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령 힘입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다? 성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령의 힘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히 말씀을. 사도행전 4장 31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공회에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찾아봐도 죄가 있어요, 없어? 없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죄가 없는 거야. 예수 이름 전하면 어떻게 돼? 죽일 수도 있고 출교할 수도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몇 대 때리고 다시는 뭐야?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너무나 충만한데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살았는데 여러분 얘기 안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나와야 돼요. 누가 돈 줘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하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인 것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함 받았어. 성령 충만함 받았더니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복음 전합니다. 성령 받으면 뭐예요?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전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겨요.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뭐라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틈만 나면 전하라 그러면 쟤 또 뭐다? 예수 이야기한다 그러는 거지.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세요. 니들이 개맛을 아냐? 왜 그 옛날 선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맛,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 이게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어본 사람이 고기도 뭐죠?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뭐가 맛인지 맛없는지 명확하듯이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만이 그것을 여러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성령 힘입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 때 뭐부터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것, 나를 메고 있는 것, 예수님보다 먼저 들어온 것 다 강도예요. 다 강도라는 거예요. 도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이 어드병을 주님께서 쫓아내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전의 주인은 뭐예요?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인 거예요.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와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도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왔다 갔어요. 지방. 그러더니 하는 말이 매번 올 때마다 목사님 사랑 가득한 교회 오면은 너무 평안합니다. 마음에 뭔가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될지어다.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이거 그러니까 남들에게 우리가 뭘 근거를 대야 돼? 말씀에 근거를 대.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뭐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뭐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보면 이 은혜와 평강이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 깊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평안해야지. 여러분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삶의 은혜가 넘쳐가지고 날마다 평안한 거예요. 그건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 그분이 주시는 거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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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서산에 집회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 들어가면은 강대상에 올라가지 못하겠대.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대. 그래서 강대상에서 기도를 못하고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하? 왜 그런 거예요? 교회에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누가 역사하는 거야? 사단이 어쩌면 여기 역사하는 거예요. 그 분명한 거죠.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뭐예요? 달라진 거예요. 강단이 변하니까 어떻게 강단에 보혈의 능력이 흐르니까 강단에 생명의 말씀이 흐르니까 악한 영도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이 회복돼가지고 변화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다 하겠지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강단에서 자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가위 눌려가지고 그때부터 한 게 뭐냐면 계속 기도한 거예요. 보혈의 피를 뿌린 거예요. 예수 능력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렇게 됐더니 어느 순간부터 뭡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런 역사 일을 소원합니다. 혼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예전에는 우리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할 때는 머리가 막 쭈뼛쭈뼛 서는 것 같더니 요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요즘 괜찮아요? 벌써 괜찮아졌는데 제가 여러분 그 왜 그럴까요? 사단도 아는 거야. 우리의 뭐예요? 영적 상태를. 오늘 본문 보세요. 스게와 그 제사장의 7 아들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니까 사단이 아는 거야. 야 내가 누구도 알고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내 영적 상태를 아는 거예요. 누가요? 귀신이 어떻게?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 귀신이 내 영적 상태를 아니까 벌써. 근데 그 사람이 편해졌다는 이야기는 내 영적 상태가 그만큼 뭐예요 이제? 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뭐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은 그런 게 있어요. 막 말씀이 꽉 막히는 데가 있고 어떤 때는 말씀이 막 뭐죠?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붙들 때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에베소에 간 거예요. 에베소에 갔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9장 여러분 이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말씀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바울이 오기 전에 이 에베소에서 누가 목회한 거예요? 아볼로가 목회한 거예요. 아볼로가. 여러분 아볼로는 말씀에 능통했어요. 말씀을 잘 가르쳤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볼로는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뭔가 부족하고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뭐죠? 살아 역사에서 내 움직이는데 에베소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벽치는 것 같아. 이거 왜 이런가 봤더니
이들이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회할 때 아볼로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처럼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볼로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도 알아. 예배도 다녀. 다 알아.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데 그 예수님이 삶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아볼로 쪽이에요? 바울 쪽이에요? 왜 목소리가 약해? 다시 아볼로 쪽이에요? 바울 쪽이에요? 바울 쪽이에요. 바울 쪽이 돼야 돼. 할렐루야. 바울이시나?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아니요. 그래? 안수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12명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뭐죠?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달라지기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받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영이 나를 여러분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뭐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영적 세가 이렇게 열린 이유는 뭐냐? 성령 통해서. 그가 사도행전 9장 2절 3절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잖아요. 가다가 누구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가시관 쓰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가 3절 말씀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 4절 말씀 시작.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다음 만났더니 뭐가 멀어집니까?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눈이 멀어져.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제대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뜨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눈이 성하면 뭐죠? 예, 눈이 순전하면은 잘 보이고 눈이 깨끗하지 못하면 뭐죠?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뭘로 들어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걸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보는 게 뭘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보니까 우리 정지영 집사님 간증할 때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뭐예요? 맨날 소설을 읽고 웹툰을 보고 유튜브 짤을 봤다는 거예요. 맨날 그거 봤다는 거예요. 그 눈이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다가 뭐예요? 눈이 바뀌었는데 눈이 진짜 바뀌어버린 거예요. 돋보기를 벗어 던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작은 글씨가 크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점이 맞아지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 보는 게 달라지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뭘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니까 야 성령 충만한 사람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성령 받은 사람 뭘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은혜를 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볼 게 많지만 은혜 보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24절 보세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시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보세요. 성령 받으니까 은혜 보는 거야. 성령이 없으니까 뭐예요? 이상한 것만 봐요. 이 교회 와서 뭐다 상처받았다 그러고 이 사람한테 상처받았다 그러고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다 그러고 우린 늘 상처받아. 근데 돌아보면 내가 상처를 준다고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줘본 적 있으세요? 아멘 하는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고 전부 다 글쎄요 내가 언제 상처를 줘봤나. 나는 몰라 상처 준 사람은. 근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만나면 우리 눈에 뭐가 보인다고요? 은혜가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 17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돼요? 그에게 안수한 거예요. 야 네가 길에서부터 만난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너로 하여금 뭐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면서 안수한 거예요. 17절에 뭐죠?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오늘 여러분 말씀 볼 때 다시 보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뭐예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다시 보게 된지라. 이때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봤던 것이 진짜가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봤던 게 뭐냐? 육체를 신뢰한 거야.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나는 뭐다?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는 흠이 없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뭐죠? 수학했고 나는 율법에 능통한 자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대. 말씀을 뭐예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교만할 수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뭐죠? 우리가 뭐예요? 율법으로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아무도 못 지켜요 이것을 100%. 근데 자기는 뭐예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만났더니 성령 받았더니 7절 말씀 바뀌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 뭐예요? 배설물을 다 여기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것을 다. 오직 누구만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남는 거예요. 그분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내 평생 자랑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이것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는 항상 성령이 붙들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누구를 전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갔을 때 뭐에 붙들리냐? 말씀에 붙들린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붙잡히니까 나오는 게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붙잡혔습니까? 그러면 우리 평생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 증거하고 그분 자랑하고 그분 높이는 거야. 달라져요.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다니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달라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오직 그 속에 누구만 있는 거야? 예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뭐만 나와야 돼? 오직 예수만 나와야 돼. 예수 피만 나와야 돼.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 만나러 온 건데? 예수님 만나러 온 거지 어떤 세상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성공학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가가지고 오직 예수를 전할 때에 여러분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성전에 나갈 담력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어디에 나오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무나 이전에 오지 못하는데 누구만 올 수 있는 거야? 예수 피로 거듭난 사람, 예수 피로 충만한 사람, 그 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뀐 사람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피가 우리에게 뭐죠? 길을 열어주신데 새로운 살길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었는데 그 새로운 길이야. 그 나를 살리는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살 길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길인 거예요. 그분이 진리인 거예요. 그분이 생명인 거예요.
그분이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병이 있는 자는 질병에서 노임받는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가난에서 가난을 끊어버리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저주 있는 자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샘물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1절 2절 보니까 죄를 씻고 이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문을 위하여 열리리라. 뭐가 됐습니다. 1절 말입니다. 뭐가? 예수 피가. 뭐가? 예수님이 우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인 거예요. 그분에서 이 샘이 터져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 성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소로부터. 그래요.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문이 닿는 곳곳마다 다 살아나. 그리고 막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이 열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47장 12절 말씀. 그리고 그 모든 잎사귀나 나무들은 약재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은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달마다 새로운 열매 맺는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성소로부터. 다시 말하면 교회로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살리는 물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더러움이 씻겨 나가는 거예요. 죄가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먹으면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병이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묶인 게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뭐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성전은 당신의 육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물이 성전인데 성전은 그 예수님의 육체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샘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보니까 네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뭐다? 탁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물 들어오십시오. 주님 앞에서 맞으십시오. 여러분 살리는 물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다시 말씀 읽을 때 벗겨진다니까요. 말씀 읽을 때 말씀이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가 왜 자꾸 말씀에 근거를 내고 말씀을 띄워주느냐? 말씀이 능력이니까. 오늘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말씀이 힘이 있는 거야. 흥왕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나를 뭐예요? 더 번성케 하는 거야. 그리고 세력이 더하게 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뭐죠?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뭐죠?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돼요?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안 하면 바울이 보세요. 그 성령이 힘입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뭐예요? 에베소에서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열리는 귀가 열려.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성령에서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근데 참 이상하죠. 오늘 한번 본문 보면요.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본문 보십시오. 19장 8절 9절 말씀 9절 19장 9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 들어갈 때.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그 사람들을 떠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떠나. 제자들 따로 말씀을 열려지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 눈을 열어서 잘 볼 때 사도행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와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는 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계속해서 말씀 증거하는 뭐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해 때문에
복음이 증거가 돼요, 안 돼요? 상관없어. 더 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핍박이 심할수록 성령의 위로로 어떻게 돼요? 부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세력이 더 흥황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럼 목회는 어떤 사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일단은 말씀을 듣는 자 속에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뀌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뭐예요?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거잖아요. 그게 날마다 강론한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말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자,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뭐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복된 삶은 듣고 듣는 것 열려져야 돼. 보는 게 열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한테 7교회 사자에게 7편지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한다?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듣는 자는 뭐죠? 회개하고 믿고 죽게 나오고, 듣지 않은 자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바울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고. 오늘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듣는 자에서 영이 살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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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받아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 없이 뭐예요? 아볼로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데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왜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그래? 아니면 아볼로처럼 그냥 말씀은 알아.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다 아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뭐예요? 이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거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겠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영접하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볼까요?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심지어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치마나 손수건에도 병이 낫고 악한 영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손수건을 안 얹으셨잖아. 앞치마는 안 얹으셨잖아. 베드로는 뭐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그림자만 지나가도 뭐예요?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예수님은 그림자 지나갔는데 살아났다는 소리는 없잖아요.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무슨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보니까 나이 30세까지는 예수님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나이 30이 돼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할렐루야. 기도할 때 어디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디가 열려요? 다시 기도할 때 어디가 열려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기 소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우리가 그렇게 듣고 싶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할 때 들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5장 17절 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더라.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언제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누가 함께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있더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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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이 뭐예요? 그냥 말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능력이 돼서 나가는 거야. 뭐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누가복음 4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성령 받고 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그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야, 이 어찌미냐? 이 무슨 말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능력 나타나는 표징이 뭐야? 귀신이 떠나가네. 귀신이 순종하네.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나가는도다. 할렐루야. 와, 권위와 능력인 거예요. 말에 권위와 말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요, 민간의 표적과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걸 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막 힐난하고 막 논쟁해. 그런데 스데반이 말을 하는데 아무도 그 말을 당할 수가 없어. 왜? 그가 성령 받았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말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보면 예수 믿으면 공에 잡혀가요. 공에 잡혀가서 너 왜 이렇게 했냐 할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왜?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스데반에게 누가 성령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집회 나가면 20분 30분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한 200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가 길어진 이유가 가만히 봤더니 집에 나가다 보면서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데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오늘도 원고를 준비했어요. 원고를 준비하고 다 했죠. 딱 올라가면 뭐예요? 원고가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 저 지금 원고 보고 합니까? 이게 내 힘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힘인 거야? 성령님 힘인 거예요. 그 설교를 하고 났는데 어느 날 들어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했지 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맨날 속으로 뭐야? 녹음해둘 걸 그런 거예요. 이번에도 갔더니 그렇게 하고 났더니 60 넘은 목사님 딱 오더니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목사님 말씀 듣는데 말씀에 불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에 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은혜 내게 달라고 꿇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지 말라. 그냥 그래도 해달라. 그러더니 막 여기저기서 막 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구나.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성령께 맡기면 돼. 그래서 우리는 수요 예배도 내가 정수님 집사님한테 녹음 좀 해달라고. 나는 맨날 녹음하려고 올라왔다가 안 돼. 그래서 정 집사님한테 그 녹음 좀 해서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도 한번 들어보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 입에 뒀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 아닌 거예요. 뭐죠?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9절인가요? 20절?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말만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말쟁이라고 그래요. 말쟁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졌더니 처음에는 뭐다? 입만 둥둥둥 뜨더라.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시간이 지나서 물에 빠졌더니 뭐예요? 안 나오더래. 왜 그래요? 물고기하고 얘기한다고. 그 다음 또 버전이 또 지나니까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졌더니 뭐예요? 물고기들이 물에 다 튀어나오더래. 자기 죽는데도. 왜 그랬더니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도저히 물속에 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빗대가지고. 말만 있는 거야. 말만 있고 행함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뭐래? 교만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 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뭐예요? 너에게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며 내가 너희 속에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말의 능력은 뭐예요? 성령 받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말을 했더니 뭐죠? 사람들이 변화되잖아요. 그 앞치마 속에도 또 손수건 얹어도 병이 쫓겨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령 받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 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뭐 사도만 한 게 아니야. 모든 민간의 표적인데 빌립은 뭐예요? 집사님이잖아. 집사님인데도 뭐예요? 그가 성령 받았더니 뭐예요? 가가지고 뭐예요?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중풍병자가 거론하고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내 말이에요? 아니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행할 일이에요. 나가가지고 우리가 할 건 다른 거 없어요. 뭘로 살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으로 살리려고 그래요? 돈 줘가지고 자녀가 변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계속 돈 줄 겁니다. 돈 준다고 변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아니면 그럼 뭐 어떻게 집 한 채 사주면 변할 것 같아요? 그때 보는 거예요. 중국에 제가 얼마 전에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손자에게 다 줬대요. 아파트를 물려줬더니 그 아들 딸들이 부모를 내쫓더래. 보니까 받고 나니까 뭐에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돈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뭐예요?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더하니라. 우리의 힘은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보고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역사인데 말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마술이 유행했잖아요.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술사들도 이 이름을 빙자하고 스게와 그 제사장들도 이 이름을 빙자하는데 오늘 본문 보세요. 그죠?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뭐 그 안에 성령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왜 귀신이 올라타가지고 오히려 뭐 또 귀신 들려가지고 뻘거벗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 봤더니 17절에 모두 다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성령 받으면 누구 이름 높여요? 예수 이름 높여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주님만 높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가 했던 일이 뭐냐 봤더니 맛을 행하는 사람이 책을 갖고 오는데 뭐예요? 그 책을 다 값을 매겨봤더니 은이 5만인 거예요. 은이 5만. 은 한 잎이 노동자 하루 일당인 거예요. 그럼 지금 10,000원이나 치면 하루 8시간 일하면 얼마예요? 8만 원이에요. 8만 원. 언제까지 5만 원인 거예요? 8만 원이에요. 8만 원을 은 5만 원을 계산해 봤더니 지금 돈으로 4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억 원어치에 뭐예요?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 자기의 생명 같은데 태워버리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삶에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서 이런 은혜들이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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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구약서에 보면요.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 2장 요엘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요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장 28절에 보면 그때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데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32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누구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데 주의 이름도 어떤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는 거야. 성령 받았더니 뭐죠? 예수를 주님으로 신앙하는 거야. 언제? 그 후에가 언제냐? 그 후에가 언제예요? 아니, 그 후에 성령 받았잖아. 그 후에가 언제냐? 바로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회개할 때, 주님 만나서 회개할 때, 회개하고 난 이후에 주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면은 그 후에 내가 뭐예요? 만민에게 뭐죠? 영을 부어주겠다. 그때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은 구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요엘서 2장 18절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요?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극진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18절 19절 읽어보고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이스라엘의 3대 특산품이 뭐냐? 곡식, 포도주, 기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 인생을 뭐예요?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 만나고 내가 회개할 때, 내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것을 뭐죠?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뭘로 잃어버렸냐? 요엘서 2장 4절 보니까 이야, 하나님 떠난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회개 없는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팥중이가 와서, 그 다음에 누가 와서? 메뚜기가 와서, 느치가 와서, 황충이 와서 다 먹어버리죠.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또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다 메뚜기 과예요. 팥중이는 뭘 먹느냐? 열매를 먹어. 열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매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누가? 팥중이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뚜기가 오네. 메뚜기가 와가지고 잎사귀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느치가 와가지고 뭐죠? 나뭇가지를 다 먹어버려요. 황충이 와가지고 나무 속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있는 것 없는 것 뭐예요?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떠났더니, 주의 영이 없었더니, 회개하지 않았더니. 근데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잖아요. 2장 여러분 보세요. 요에서 2장 24절 25절 23절부터 볼까요? 23절.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요엘서 2장 22절부터 23절부터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해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 떠나면 비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은 생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를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할렐루야. 뭐예요? 밀, 곡식, 그 다음에 포도주, 그 다음에 기름이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게 회복시키는 2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앞에는 빼앗겼어. 그죠? 1장 4절에는 팥중이가 와가지고 메뚜기가 와가지고 느치가 와가지고 황충이 와가지고 열매, 잎사귀, 가지, 속까지 다 내게 주신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 말씀의 열매 다 갖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엘서 2장 24절 25절 말씀, 이제 25절 넘어가요. 시작. 큰 소리 읽어. 시작. 내가 전에는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증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더하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누구부터 살리냐? 나부터 살리고 옆에 살리는데 빼앗겼던 것을 다 회복시켜줘요. 열매가 회복되고 잎사귀가 회복되고 가지가 회복되고 내 나무가 뭐예요? 든든히 서는 거예요. 횟수대로. 여러분 몇 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나왔으면서도 여러분 몇 년 동안 예수 믿었어요?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다 뺏겼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수치 당하지 않는 게 그 다음 절인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그런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오직 누구뿐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 예수가 나를 살렸고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예요? 제가 강조하는 말씀을 말하고 샤우팅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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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겠습니다.